그 새 얼굴들이 여러분 보이시는데 빠지지 않도록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챙기셔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분이 없도록요. 제가 이 말을 해야 송편 나눠주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세계로 나갑니다. 방송은요, 제 설교 첫 마디부터 나가요. 광고 시간에 아무리 한 것도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사랑과 정이 참 넘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에요. 한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큰 명절이 설이 있고 또 추석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조금 추석이 더 정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도 훨씬 더 좀 푸근하고요. 또 새로운 곡식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수확의 계절이고요. 또 밤에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뜨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감나무 사이에 얹혀진 보름달의 그 모습, 잊을 수 없는 정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날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이동하냐면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소입니다. 장소.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순간에 또 언젠가는 한번 꼭 찾아가 보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노스탈자라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살았던 처음의 그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또 여행을 하고요, 또 좋은 광경을 봐도 어릴 적에 내가 놀았던 그 실개천, 그리고 또 오르락 내리락 했던 별 볼 일 없는 작은 언덕보다 어디가 더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또 아무리 낚시를 가고 또 고기를 잡아서 머리만한 몸만한 튜나를 잡든 연어를 잡든 간에 어릴 적에 잡았던 이 피레미와 송사리만 하겠어요.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감격만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기를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 먹었던 보리 비빔밥만 하겠어요. 어떤 소스가 아무리 맛있단들 한들 먹었던 고추장만 하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곳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 분,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가을 음식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또 마음의 고독과 허전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또 고향의 명절 때 찾아가는 진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사 지내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차례를 올려드린다고 하죠. 차례 올려드리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또 성묘하기 위하여서 고향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인생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한국의 전통적인 그 문화 속에서 출생할 때는요, 대부분 도교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출생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거나 아들을 낳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하지요. 성황당에 찾아가고 때로는 장독대에서 기도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면서 이 도교적 분위기 가운데 출생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것을 대개가 맛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유교적입니다.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예절에 굉장히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요, 대다수가 불교적으로 죽습니다. 즉 극락에 가기를 원하고 삶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윤회하기를 원하고 다시 태어나면 이러이러하게 살기를 원하는 불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저변에는 무속이 흐르는, 즉 민간신앙이 흐르는 혼합적 세계관이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과 문화 속의 전통과 풍속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지만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구주를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이 혼합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인가? 정말로 예수 믿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인정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두 가지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는 유교적인 영향입니다. 조상을 잘 숭배하고 제사를 모셔야 이게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님께 잘하는 거, 여기 조상님은 죽은 조상들이에요. 이 죽은 조상들께 잘하는 게 효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이 죽은 사람, 이 귀신이 된 사람을 달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죽은 조상들 역시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숭배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도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무섭게 조상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 중에 최고의 욕은 바로 뭐냐면요, 저 사람 망령 들었다, 이 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자의 영, 죽은 자의 영이 저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귀신이 저 사람 속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망령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할 때 최고의 욕은요, 악한 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속에 우리는 죽은 자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귀신과 사탄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악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 악령이 들었다, 사탄이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망령과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의 영과는 구분점이 분명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이 된 겁니다. 신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요, 조상을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국에는요, 하나라 때 이 상나라 시절에 죽은 자를 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섬겼는데 이 죽은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천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상제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섬기는 거나 조상을 섬기는 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고 구천을 떠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가끔 성경에도요,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겁니다. 절대로 죽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교는 죽으면 혼백이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중으로 가고요, 백은요, 이 땅에 묻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되면 혼과 백이 다시 모여서 발현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향을 피울 때에 혼이 찾아오고 술을 통해서 백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조상이 사멸되어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죽은 조상이 혼과 백이 자꾸 만나도록 제사를 드려줘야 된다. 이것이 효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로 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은 조상에 대한 숭배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조상,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효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되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모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죽은 혼을,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과 조상의 삶과 뜻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모이고 추도입니다. 후손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온 집안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간구, 이것이 바로 추도 예배고 추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와 추도 의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배의 대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의 대상이 조상 귀신입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부모님 주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좋은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뜻을 받들어서 나도 반듯하고 이 땅에서 공헌하는 인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의 대상입니다. 감사와 위로의 대상이지 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에서 이 절하는 문제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이렇게 불교적 집안, 유교적 집안, 전통적 집안에 가면 제사 가운데 뒤에 서 있기는 하는 것은 그냥 서 있겠는데 절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절을 왜 하지 말라고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냐면요, 절은요 오늘 숭배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숭배가 되냐면 거기는요 조상의 뜻이 아니라 조상 신과 조상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는 제사기 때문에 거기서 절하게 되면 그게 숭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요, 때로는 그냥 절을도 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는요, 어떤 교회나 천주교 같은 데는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조상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이 오늘 신이 되어서 영이 되어서 찾아오고 숭배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해해주는 교회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 문제, 제사의 문제, 절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성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모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무덤 잘 써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 정성껏 모시고 잘 돌봐드리고 순종하고 나가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걸 보면 참 정성이 지극이에요. 오비압설, 어동육서, 동두서미, 홍동백서, 이게 뭐냐면요, 이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또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또 빨간 것은 동쪽으로, 하얀 것은 백쪽으로, 이런 그 규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상을 차릴 때도 그냥 차리는 게 아니라 5줄로 쫙 5절을 차려야 돼요. 첫 번째 줄이 바로 뭐냐면 일렬입니다. 밥과 국과 송편을 거기다 놓는 거고요. 5번째가 마지막에 과일을 넣는 거예요. 대추나 밤이나 감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 마지막 노타가 되게 어른들이 싸워요. 감나라 배놓아라,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들이 모르고요 5줄에 놓을 것을 미리 배를 갖다 드리면 이 어른들이 이것을 저쪽에다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 밑에다 놨다가 나중에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놓고 나서 5번째 줄 찾는데 부엌에서는 들여보냈다. 언제 들여왔느냐? 배나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게 5번째 이 줄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이 주로 싸웠던 게 이거에 기원이 되는 겁니다.